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요, 교회와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교회는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은요, 계속해서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된 교회다라고 할 때 이 참된 교회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참된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외적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확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응답을 확실히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기도는 나의 뜻과 갈망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싶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의 통로, 어떤 그런 역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에 결과가 좋기를 바랄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결과를 내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 기도를 하죠. 그래서 더 오랜 시간 기도를 하거나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기도의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길게 한번 앉으면 10시간씩만 하는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나는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기도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그냥 외치고 싶어요.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라고 그냥 무조건 외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가운데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25절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 25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이 15절 한 말씀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 손에 하나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인가 갖고 싶으면 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뚝딱 하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옛날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은 나와라 뚝딱 이러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막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갖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도깨비 방망이였고 하나는 도깨비 감투였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참 도깨비를 좋아했던 것 같네요. 예,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었어요. 무엇이든지 뚝딱 하면 다 나오니까요. 도깨비 감투는요, 무엇이든 내가 쓰면 내가 안 보이니까 아무 곳이나 다 갈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참 이것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이라고 하는 것다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치 정말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들고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오기를 뚝딱함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놀랍도록,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놀랍도록, 또 어떻게 보면 또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봅시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도로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왠지 뭔가 목사님이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할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15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앞에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얻는 행위입니다. 또 그것은 내 것을 얻기 위해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막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엄마에게 뭐 하나 사달라고 그냥 하는데 엄마가 안 사주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떼쓰며 막 그냥 울고 할 때에 그렇게 부모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 사주는 그게 우리의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억지를 부린다든지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구하며 그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바꾸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구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해 어떤 인생,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서 그것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우리에게 의문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 글을 썼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만 쓴 것이 아니죠. 바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고요. 무엇보다 또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또한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신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뜻만을 구하는 죽어있는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영생이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당연히 생명이 없으니 그의 기도는 죽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98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98문이 문제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기에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소위리 문답 98문을 보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답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기도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서 가장 그 중심과 우선순위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 하나님, 이것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어떤 교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요, 먼저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것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외식하는 자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개인의 골방에서 개인적인 시간에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모이면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만 모이면 기도해요. 그래서 옆에서 떠들면 기도하는데 떠든다고 성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정말 충격적인 말들도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떠든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마치 막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친구를 야단을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 쉽게 말씀을 드리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은요, 진짜 중요한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는가를 보며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뭐 하는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말씀 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큐티를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냥 할 것 다 하고 사람들 앞에만 오면 막 갑자기 막 경건해지고 사람들 앞에만 오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 하면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있다가 모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혼자 있을 때 조용한 곳에서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꼭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안 와요. 꼭 교회 가야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꼭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도 계신데 꼭 새벽 기도 가야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적 예배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루는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공적 기도 시간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시간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 안에 나와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 맞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교훈에서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또 잘못된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자신의 방법으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상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보다 실제로 없는 거짓된 우상이 진짜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잘못된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기도 정말 정성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성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아니면 자기 몸을 학대하여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기도를 해야 자신의 그 신이 들어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불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 의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것은요 거의 자학인 것 같아요. 와, 저거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 걸음 걷고 한 걸음 절하는,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떤 분은 삼보일배, 예전에 어느 정치인도 하더라고요. 속죄합니다라고 하면서 삼보일배 하는데 몇 킬로를 세 걸음 걷고 한 번 엎드리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엎드리고. 제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그 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민 한 사람을 더 돌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보일배. 또 3,000배. 3,000배 하다가 무릎 나간 사람도 봤어요. 3,000배. 3,000배 한번 무릎하고 허리 다 나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시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보면 탑돌이라고 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을 한두 바퀴만 돌아보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조금 덜 힘들어요. 원이 작잖아요. 작은 원을 탑돌이면 계속 이걸 1시간 동안 그냥 뱅뱅뱅뱅뱅 돌고 있어 보세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 정신병,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아니 이게 그냥 무슨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거 보면 거의 자학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토속 신앙, 샤머니즘 신앙으로 보면 추운 한겨울,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여인이 쏘굿바람으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며 추운 겨울 첫 이슬이 앉은 그 물에 몸을 씻기 위해서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가는 그 의식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는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신을 자극하여 신의 감동을 끌어내는가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기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도 행위를 가만히 보면 그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는 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쏟으면 신이 나의 행위에 감복하여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며 자기 만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전반에서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도는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도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서 볼 때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름이에요. 열심이 아니라 올바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이 품을 법한 뜻에 그런 부합한다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행위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로 이 전체 답에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두 번째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 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막이나 성정 안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대속죄의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려 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없어도 돼라고 찢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성소라든지 하나님의 법궤는요, 일반 백성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은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계신 그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 굉장히 그리움의 장소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 설레게 하는 장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과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자신의 씻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고 광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물든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죄 많은 모습, 내가 구하는 때마다 아니면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이 죄뿐이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도 자체가 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뢰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행위, 이 말은요, 단순한 어떤 마지막에 주문에 하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게 하는 그런 마지막에 쓰는 하나의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이름, 그 주님의 그 죽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그 능력, 그 힘에 의지하여서, 그분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항상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 그리고 이어 나와야 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죄를 싫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 행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 6절에서 시인은요,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며 기도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자복해야지만 그 죄를 자복할 때, 그 죄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가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게 더 진실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면서 지은 죄를 아뢰는 것은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기도의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망과 바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같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그 뜻을 바꿀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서 늘 찾으며 그 길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며 구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답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내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맡겨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